결국의 제목이 소망, 영혼, 닷.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지금은 운송수단이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제 머지않아 달나라에 우주선을 타고 가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 배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 가장 큰 문제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에 사람들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배에 비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험한 풍랑이 이는 파도를 가르고 풍파를 가르고 그럴 때 닻이라는 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듯이 이 닷을 뭐라고 비유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다.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닻이라는 아주 명쾌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쾌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냐면, 먼저 세상 속의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 소망은 불확실하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이게 지금 소망, 영혼, 닻이라는 얘기의 근거는 어디냐면 그리스 로마 신앙. 그리스 사람이 로마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있었어요. 비너스의 아들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성애, 사랑의 화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비너스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나타났네. 이름이 푸시케예요. 푸시케란 말은 사이키란 말이에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비너스가 보니까 푸시케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면 시어머니가 우리 이제 아들들 결혼해야 되는데 멋진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돼? 질투하면 돼, 안 돼?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푸시케 말고 아들이 선택한 여자 말고 내가 원하는, 이러면서 막 비극이 벌어지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 선택한 사랑, 그런데 에로스는 푸시케한테 반했거든요.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 푸시케, 큐피드의 화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의 정신이 나간다. 증오했다. 질투했다. 나는 사랑을 이루겠다고 막 큐피드의 화살을 쏴?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에서 살아가거든요. 잘 잡아왔어요. 잠을 잔다는 건 의식이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막 자다가 의식이 서 왔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자라올 때 살아온 기억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과 꿈과 이상을 구분하면서 명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닷이란 영혼이란 말의 어원이 사이키란 말이에요. 사람은 불확실해. 내가 이 세상에 돈을 제일 많이 벌면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근데 가치 있게 쓰다 가야 돼요. 그런데 쌓아놓고 돈을 쓸 줄도 모르면서 마지막엔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물 한 잔도 못 먹고 죽는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일어날 방법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가치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지 않아요. 성경은 뭘 다루냐면 그 본질을 다룹니다.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사이키, 영혼의 본질, 영혼이란 말, 정신세계 근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돼버리고 내가 화살을 쏘더라도 저놈을 쓰러뜨려야 되고 저 여자를 쓰러뜨려야 되고 이런 거 자꾸만 올라가 보니까 그 자기가 화살 쏘고 그 화살이 부메랑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와 죽어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왜 왔는지를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해 봅니다. 그전에 싸울 때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어 놓고 중국이 일본과 섬을 두고 경쟁하면 막 항공모함을 투입하고 막 전투기를 보내고 적군과 아군의 싸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군과 적군이 없습니다. 아군도 죽이고 적군도 죽입니다. 그러다가 사람 뭐라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항공모함이고 재산이고 돈인데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에 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닻이 없으니까 망망대해를 표로하는 배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월 말과 5월초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월 말에는 또 석가 태어날 날도 있고 근로제의 날이고 그럼 확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데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또 집단 감염될 수 있으니까 또 제발 조심하라 그러고 집에 있으라 그러는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 정신이 혼란해져요. 밖에 나가서 힐링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꾸만 또 집에 있으라 그러고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닻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우리의 닻이 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석하냐면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가치가 닻이다.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우화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 얘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우가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밭에 세상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렇게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포도밭 주인이 그거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노력한 돈인데 아무도 모르는 여우는 참 여우지 않습니까? 야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철조망에 쳐져 있으니까 자기가 몸을 살을 빼자. 그래가지고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이틀 굶고 살이 쫙 빠집니다. 60kg, 50kg. 50kg, 40kg 사람은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삐쩍서쳐져가지고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포도 열매를 맛을 보니까 포도 맛이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뚱뚱해졌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자면 철조망을 다시 나가면 못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이키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먹은 걸 다 토해내. 그러면 나는 이거 먹은 거 토해내려고
밖에서 쫄쫄 굶으면서 내 이런 삶을 살았나? 자기는 막 후회하는 거야. 그것도 아까우니까 방법은 또 다시 굶는 거야. 굶어서 살이 빠지기를 또 기다리는 거야. 주인에게 걸리면 죽으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소망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델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는 최고의 갈대아 우르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돈을 자랑하고 부동산을 자랑하고, 그런데 사람이 죽는 모습은 다치 없이 죽어가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 세상의 소망은 부동산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의 닻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식을 약속을 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 사람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부동산,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왜? 자식을 안 주시거든요. 기다려라. 반드시 준다. 기다리지 못해서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여자가 할머니가 된 다음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너무 혹독해. 여러분, 사람이 혹독한 삶에 처하면요, 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돈보다도 제일 귀한 건 자식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자식이 푹 빠져 사는 아들에게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면 성경이 유태인들이 왜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닻을 주신, 그걸 영적 리스크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우 같아가지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벌어놓은 재산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세상의 가치 흔들리게 하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되고 다시 또 쫄쫄 굶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본주의 경제가 조금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자원은 한정돼 있고 최대 만족을 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라 그런 생각부터 버려라. 그래서 조금 투자해서 일단 조금 최소한의 효과를 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탕주의 뒤에는요, 마귀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회사 사장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조금 투자하고 조금 얻어라. 왜?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최대 효과를 위해서 최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고 배가 부르지 않을 만큼 적당히 먹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 세상에서는 소망을 두지 않냐면 세상의 소망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는데 얻는 순간에 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것이었나? 달려왔는데 얻어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찰나적이고, 여러분,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그러한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의 신이 에로스였는데
로마 시에 다시 만들어내가지고 큐피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로스도 해결하지 못했고 로마 사람들 큐피드를 가지고 화살을 쏘고 땡겨도 사람의 이 사이키로 가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소망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다. 우리의 닻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찰나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뭘 보여주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소의 효과를 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많이 벌라고 그래요. 오래오래 장수하라고 그럽니다. 건강을 기원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강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소식하고 많이 먹지 말고 폭음과 폭식으로 하면 암에 걸립니다. 왜? 많이 먹으니까 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암에 걸리고 장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가르침은 금감상도 19경이다. 의식이 풍족해야 예절을 지킨다. 성경이 가르치면 아닙니다. 사람이 의식이 풍족하게 되면 정신세계가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예절을 모르게 돼요. 사치에 빠지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시간이 되면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훈련을 하는데 6월절,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 지키는 거 나 가끔 봤거든. 미군 부대 가서 괴롭더라니까요. 사람을 2시간 3시간 앉혀놓고 쓴 나물 먹으라 그러고 양고기 먹으라 그러고 맛대가리 없는 빵 먹으라 그래요. 그거 왜 먹으라 그래요? 맛있는 갈비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 양을 잡았어요. 양의 피를 잡았어요.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양고기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먹어요. 쓴 나물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죄의 생활은, 노예가 되는 생활은 참 쓰라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6월절 행사를 함으로 네 인생의 교훈을 삼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정신세계가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그렇게 갖춰지는 거야. 탐내면 안 되겠구나. 초막절이 되면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집이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풍족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초막절이 되면 집에다가 넝쿨을 달고 텐트처럼 만나서 거기 들어가서 자야 돼. 왜? 인생은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몸의 장막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사이키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왜? 이 속에는 거짓된 자아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이 속에 다른 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인생의 최고다. 그 실과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꾸만 이게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막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의 편지 풍파에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이 세상에 주는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나의 소망이 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시편 71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오늘 말씀이 소망은 내 영혼의 닫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경제 발전은 이루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노예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노예에서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난 돈을 냅니다. 받아가지고는 그동안에 일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야. 이 위기가 다가와서 정말로 위기 속에서 어려운 교회가 있는가?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동안에 취약계층이 있는 거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여기 뭐 붙었더라니까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시켜줘야 되고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옛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오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영혼의 불변한 흔들린 닻이라는 것은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야 돼요. 같이 더불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산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유태인들 책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요 불행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행복한 일을 제일 나중에 IMF 때 돈을 제일 많이 번 민족이 유태인들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는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램프에 기름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떤 헛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헛간에 들어가서 아직 잠은 안 오고 램프에 등불을 켜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읽으면 내 영과 내 정신이 흔들려 버리는데 그래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찍 자야지.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강아지도 자고 양도 자는데 헛간이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많아요. 균이 많습니다. 균이 개에게 들어가고 양에게 들어가지고 강아지들이 막 그냥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의 젖을 짜야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양의 젖도 못 짜고 강아지 다 죽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이 다 끊어졌어. 근데 소망이 안 끊어져요. 여기서 이 사람은. 그래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가까운 마을을 잃었는데 그 마을이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산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양이란 양은 다 죽이고 훔쳐가고 막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지난 저녁을 생각해 보니까 램프에 등불이 안 떨어졌더라면 그 도적이 들어와서 나도 죽였을 것이고 강아지가 있었더라면 도둑이 들어와서 막 멍멍 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걔를 죽여버렸으니까 멍멍 짖지 않았고 또 양도 미리 죽었으니까 이 집엔 털 게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주냐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 하나님이 최악의 일을 막아주시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인생길을 펼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좋을 때 돈 많이 벌면 흥청망청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들뜨지 않고 나쁠 때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최악의 일을 막아주는 결과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태인의 정신세계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불황이 왔다 그러면 이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돈이 모자랐다. 투덜. 돈이 모자라면 적게 먹으면 되고 소식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세상의 가치가 다 끊어졌으니까 목숨을 끊고, 요즘에는 이 전염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행 좀 덜 가면 가까운 등산이라도 가서 시간을 알차게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면서 검소한 방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게 결정탑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형보다 먼저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남보다 먼저 하려고 그러고 또 악착같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해서 인생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와의 씨름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가지고 생식기 허리뼈가 막 쪼개지고 천사와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간사한 자가 아니라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다른 이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지고 끼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 우리의 정신세계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불멸의 닻을 우리에게 정해 주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닻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이 말 뜻은 항상 공격받는 거예요. 항상 위협받습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로,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것도로 공격받아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준 닻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소망이 나를 인도해요. 나 이끌고 가요. 어느 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